작년 12월은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 겪는 제 무감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바람에 맛을 상실했습니다. 입맛을 상실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천혜향도 누가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먹어도 잘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막 이물감 때문에 오히려 막 음식이 싫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 중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음식을 먹었냐면 빨리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 하느니라 이 사명감 때문에 음식을 막 그냥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일이 참 곤욕스러웠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도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신체 감각이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신경, 근육도 이렇게 살아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신경을 잃어버린 사람은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막 병들게 되고 나중엔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정신이 감각이 살아 있는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들은 과연 영적 감각을 어떻게 잃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 감각을 잃은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적은 뭘까요? 저는 바로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면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미지근한 물이 된 것이에요.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과 같고, 여러분 미지근한 콜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끓인 콜라, 미지근한 콜라 같은 먹기에 역겨운,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지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길과 어떤 길로 가게 된다고 했어요? 반대의 길을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무감각해졌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무감각해져 버리면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무감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면 관여하셨을까요? 관여하셨죠. 오늘도 관여하시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무감각한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저 수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 하나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은 뭘까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신약 성경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침묵을 하시냐면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만큼 이 말라기 선지자는 중요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또 영적인 무감각에서 또 벗어나는 비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인 감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물살을 거슬려서 전진하여 본향으로 돌아가는 연어처럼 우리도 살아서
정말 팔딱팔딱 뛰면서 거슬려서 이 세상 물살을 거슬려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드디어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다시 한번 시작. 영적 무감각 시대를 향한 최후 통첩입니다. 자, 무감각 시대를 향한 최후 통첩. 자, 최후 통첩은 뭘까요? 최후 통첩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정 기간 내에 특정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 특정한 행동을 취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굉장히 무서운 선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최후 통첩을 하였습니다. 자,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말라기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사자. 어흥, 사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전달자,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는 분이에요?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그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느헤미야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는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보다 1세기 뒤의 사람이에요. 100년 뒤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누가 아까 일했다고 했어요? 총독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뭘 했냐면 바로 성곽을 완성했어요. 성벽을 완성했어요. 그 완성한 이후에 등장했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이라 말라기는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이 왜 영적으로 무감각 시대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영적 무감각 시대의 모습들, 그 시대상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최후 통첩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는 비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 끼어있는 우리 예수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 무감각 시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복주의였고 그들은 번영주의를 꿈꿨습니다. 자, 이스라엘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돌아온 이후 그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달라져 있었냐면 그 예전에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8명은 선한 왕이었는데 그들은 무엇을 회파했어요? 무엇을 제거했어요? 우상을 제거했는데 이때서부터는 우상은 이제 섬기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이제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지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변질돼요?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 생활로 변질됩니다. 형식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번영주의로 다시 어쩌면 그것도 우상 숭배일 수 있죠.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을 또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포로 교환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시온의 영광을 정말 소망하면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1차 귀환 누구예요? 성전 재건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는 또 뭐예요? 말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3차 귀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바로 1차와 2차 사이에 누가 등장해요? 에스더는 그 아하수에로 왕 시대잖아요. 그래서 1차와 2차 귀환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1차 포로 귀환 538년, 2차 458년, 3차 444년 이렇게 해서 약 10만 명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정착해서 성전과 성벽을 짓고 이제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마무시한 길이죠. 몇 달이 걸렸다고 했습니까? 약 4일? 4개월. 까맣까맣합니까? 4개월입니다. 저 길이 4개월 걸려요. 걸어서.
1450km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스룹바벨, 두 번째 에스라, 세 번째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맨 마지막 그 분홍색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냐면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전 지역을 다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주변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노동 지역을 할당을 하고 작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착수하기 시작한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막 수염을 뜯고 머리를 뽑으면서 막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 느헤미야는 아주 세밀하게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냐면 한 손에는 뭐예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어요? 한 20년이 걸렸잖아요. 중간에 학개스가랴가 나타나서 다시 성전을 제하면 20년이 걸렸는데 수룹바벨을 통해서는 정확히 52일 만에 완성해버려요. 성벽을 그렇게 완성합니다. 완성하자마자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시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걸 지키겠다고 다짐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요구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가냐면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왕하고 그 느헤미야는 굉장히 절친이었어요. 술을 따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독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 술 맡은 관원장, 그 바로 시대에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 것처럼 이런 아무나에게 이 직책을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페르시아 왕도 깜짝 놀랐겠죠. 간 줄 알았는데 아예 안 올 줄 알았는데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다가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간이 BC 425년에서 433년 그 사이 한 8년 동안이죠. 그 사이 이제 페르시아에 머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백성들의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율법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을 때만 해도 에스라는 죽었나 봐요. 에스라는 이제 나이가 많아 죽었는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만 해도 유다 땅에는 기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기강이 해이해졌어요. 그 공백 기간. 이 공백 기간에 이제 백성들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한 말라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 이전에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학개스가랴였어요. 학개스가랴는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전례 없는 축복과 영광이 올 것을 말씀했어요. 학개스가랴. 그래서 백성들은 굉장히 소망 가운데 자기의 일을 놓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개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학개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어요? 백성들은 삶은 나아졌을까요? 당장 어떻게 나아졌어요? 포로에서 이제 막 왔는데 이제 준비가 돼야 되죠. 빨리빨리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빨리빨리 번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상실감을 얻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 땅의 나라였던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중에서 제자들도 관심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땅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가 없어진 사이에, 지도자가 없어진 사이에 바로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말라기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기대했던 번영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뭄, 흉년, 메뚜기 재앙, 황폐,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서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도 고달픈 생활이 지속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낙심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고난과 압제 속에서 빈곤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 생활에 흥미를 갖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이런 생활이 어떤 거죠?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생활에 익숙하니까 결과는 뭐 부유해요, 궁핍해요? 당연히 궁핍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포로가 되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에 왔어도 그들의 익숙한 것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들이 익숙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또다시 그들의 삶은 어떤 상태가 돼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변해버린 것이죠. 성전을 재건한 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줄로 그들은 원했지만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되니까 그들은 예배하는 삶, 영적인 삶을 어떻게 한 거예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 비해서 이스라엘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웠던 거죠. 그들의 삶은 번영이었고 축복이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오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으니까 상황이 좋아지셨나요? 잘 믿은 분들은 아멘이죠. 자, 대충 믿은 사람은 어떨까요? 대충 믿은 사람은 잘 모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이 힘든 눈바닥을 헤치고 왔어도 만약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조금 소망을 안 두고 하나님을 내려놓겠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와도 요동을 치고 우리 환경이 나빠져도 우리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영적인 무감각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기복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번영주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복주의, 번영주의 신학을 뽑아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당시 말라기 시대의 영적 무감각 시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반항. 누구한테 반항했을까요? 하나님. 두 번째로는 타락. 무엇이 타락했을까요? 예배 생활이 타락했습니다. 자, 무감각한 백성들의 반응은 바로 반항 그 자체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저항하며 반항하며 대드는 모습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요나 선지자만 대들었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말라기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막 이렇게 대드는 거죠. 우리는 부드럽게 읽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태는 이 백성들이 지금 무지해요, 안 무지해요? 무지하고 굉장히 무감각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총체적으로 부패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왜 우리를 번영시키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날에 임금은 그러잖아요.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하시잖아요. 거기 미가엘 선지자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차근차근 그들에게 설명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뻐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내가 선택해서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인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그냥 내가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 누구의 아들이죠? 그죠?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과 에서는 자, 12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후손인 에서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서의 후손은 바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오바다서는 바로 에돔에 대한 멸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속이 이제 에서의 족속이 에돔 족속이 되거든요. 근데 에돔 족속은 어땠냐면 바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약탈을 하고 탈출구를 차단했습니다. 결국은 에돔은 어떻게 되냐면 사막의 침입자인 나바티안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에돔의 영토를 빼앗김을 당해요. 약탈당해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어디로 올라오냐면 네게브 지역, 네게브로 밀려와서 유다 땅, 헤브론 지역을 빼앗아서 그곳에 와서 살게 돼요. 그래서 영토를 자기 영토가 아니라 유다의 영토를 빼앗아서 그곳에 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신약에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두메인이라고 말해요. 이두메인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에서의 후손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오바댜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오바댜서 1장 2절에 보면 에돔의 족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멸시를 받게 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돔은 어떤 지역에 살고 있었냐면 굉장히 페트라라고 알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끌어내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와 재물을 의지했지만 그것도 보호받지 못하게 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에돔 족속 후손은 예수님의 시대까지 존속해요. 이둠의 그 인이라고 해서 그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헤롯 왕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조롱하기까지 하는 악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은 자기 땅을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잖아요. 2000년 그 1945년에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민족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라고 박박 대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적으로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드는지 이렇게 말라기에는 6
6번의 하나님과의 이 대들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6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 문장을 보면은 자, 색깔이 있는 것이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좀 여러분 좀 연기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같이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백성들이 지금 뭐만 방자하죠. 지금 계속 있습니다. 아멘은 아니죠.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돌아가? 지금 자기는 뭐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거죠. 또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지금 박박 대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안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백성들은 죄송해요. 오히려 잘못을 하고도 아무런 감각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다윗의 왕 때에 사랑한 것을 알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반박하면서 따지면서 그렇게 감각을 상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일이 안 되거나 잘못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없나요? 우매한 말로 하나님을 공격해 본 적은 없는지요? 우리는 저도 좀 몇 번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왜 저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제가 20대에 이렇게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저 성숙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감각의 모습들. 두 번째는 뭐예요? 타락입니다. 자, 무엇이 타락되었을까요? 예배가 타락되었어요. 자, 예배가 타락되었는데 예배 생활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망가져요? 예배가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생활이 잘못되고 있으면 우리는 타락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당시 그 구약 시대에는 재물이 중요했어요. 마음보다도 재물이 더 중요했어요. 처음에는 자,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은 자기가 키운 소나 양으로 드렸어요. 흠이 없는 것으로 최고의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것을 드렸냐면 바로 이런 것을 드렸어요. 저기 보면 눈먼 희생 제물,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키운 양과 소를 잘 길러서 그 예루살렘까지 오다가 만일 그것이 잘못되면 다시 집으로 가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만큼 이 성전 제물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물며 누군가에게 높은 사람에게 선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드려요? 대충 아무거나 던져줘요? 좋은 것을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들은 감동이 없는 감격적인 예배를
감격이 없는,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시간을 때우는 예배, 신용만 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시가 되었는데 여러분 시계 보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른 교회는 12시만 되면 막 시계를 보신다고 합니다. 자, 12시만 되면 시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내가 오늘 깨달을 건 무엇인지 간절히 상고하는 분들이 바로 예배에 깨어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아까워서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나를 위해서는 쓰는 것은 막 어마어마하게 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까워서 참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또 이렇게 그들이 또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훔친 물건 같이 읽습니다.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젠 싫어진 거예요. 훔친 물건 훔쳐서 드려요. 이제 또 대단하죠. 저는 것 이제 막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떡을 드려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럽게 했나이까 또 이제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더러운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흙이나 피나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삶을 살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공의로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 예배하는 신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결국 율법을 거스르게 되어서 레위 언약을 깨뜨리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여러분 엉덩이에만 조금 오물이 묻어도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희생의 변을 어디다 던지신대요? 얼굴에 던지신대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 일은 어떻게 되냐면 성소에서 추방될 것을 결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이제 헬라 장군 셀루커스 왕조 때 안티오코스 4세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막 돼지 거기에 막 제우스 신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로 막 그 난장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켜 버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렇게 제사를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빛과 번쩍하게 하나님 앞에 막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형식적인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당을 닫아버리고 싶대요.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성전문을 정말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예배당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희를 기뻐하는 예배당이다라고 말씀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무엇을 도둑질했냐면 그들은 11조와 봉헌물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한 사람이 저주받았어요? 모두가 저주받았어요?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헌금 생활도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11조 그 헌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자기들의 삶의 궁핍한 생활이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것을 비축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무엇을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기가 저주를 받고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제 은혜를 주십니다. 소득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11조와 헌물을 드렸어야 했냐면 그 당시에는 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만은 땅이 분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다 동쪽 서쪽 다 지파로 나누어서 땅 분배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무엇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들은 성전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소와 양을 잡으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이 가져다 준 그 물질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가져오지 않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 떠나요. 성전을 떠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죠.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다음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시험하여 보라 한 두 가지 정도 나오죠. 그 기도원 시험이 있고 그리고 바로 무슨 시험이에요? 11조 시험인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 소산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상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백성들이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또 타락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슨 타락이었어요? 결혼 타락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어떤 타락이었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혼인한 아내와 이혼을 해요. 그냥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때려놓고는 옷 입혀놓은 거예요. 다 괴롭혀놓고는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가리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기한 하고 나서는 일부 일처제가 이제는 실질적인 조건으로 이제 인식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없이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혼당하면. 그러면 그 여인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그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타락하였고 반항하였습니다. 바로 어떤 시대였어요?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무감각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같이 최후 통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후 심판날 오기 전에 율법을 준수하고 돌이키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박박 대들고 예배는 타락하였던 그런 백성들에게 종결문을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대요? 엘리야를 보낸대요. 자,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죠.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말씀과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합니다. 바로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그분은 재림한 후에 바로 최종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알곡과 쭉저기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심판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 왼쪽에 있는 자들,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십니다. 바로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악을 관조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교만하고 반항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박박 대드는 자들을 가만두시겠다는 거예요? 가만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만두고 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을 때까지 참으세요. 참을 때까지 참다가 하나님은 다 수를 다 쓰죠.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 보내요. 말씀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도 때려요. 포로도 잡혀가게 해요. 그래도 와서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빨리 읽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같은 불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같이 다 태워버린대요. 그리고 악인을 밟을 것인데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무슨 광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대요. 그래서 정말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바로바로 치료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지죠. 또 자, 어떻게 해요? 맨 아래줄 시작.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대요. 이게 기념책이 생명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아끼리니. 그러니까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소유를 삼고 아껴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부어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별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사실은 먼저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누구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엘리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아까 크고 두려운 날에는 자, 심판을 하시고 또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시네요? 듣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세요. 왜 엘리야를 보내실까요? 선지자로 엘리야를 왜 또 보내실까요? 심판 날이 되기 전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너희를 깨워서 내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엘리야는 누구냐면 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냐면 나중에 세례 요한을 의미해요. 바로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 나중에 신약에 오는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감당할 그 세례 요한을 바로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올 수 있는 강력한 메신저였습니다. 능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참 닮은 면이 많았습니다. 어떤 닮은 면이 많았어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자,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은 비슷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세속과 멀어진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SNF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종교적 특권층으로부터 벗어나서 야인으로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산에서 막 살잖아요. 불 내리고. 자, 엘리야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를 떠나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때 어느 산에서 갈멜 산에서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게 한 후에 누구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참신임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엘리야처럼 엘리야도 강력한 불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한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선지자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로 하나님의 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러브레터인 것입니다. 자, 말라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몇 년이 흘러요? 400년. 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올 거라고 예상했던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리냐면 몇 년이 걸려요? 400년 동안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이 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무엇으로 일관했어요?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 말라기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정말 바락바락 대드는 영적인 무감각한 그들을 깨우치고 그리고 최후 심판을 얘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 심판날이 가까웠으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 최후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겠다고 결국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영적으로 다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영적으로 그냥 무디며 그냥 편안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적인 시대,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가 온 이유, 모습, 시대를 향한 경고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후 통첩을 하시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깨닫고 적용케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린 더 가깝잖아요. 말라기 사람들보다 주님 오실 날이 사실은 우리는 더 지금 가깝게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후 심판 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벗어나는 비결을 읽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자, 살아있는 신앙. 예배 생활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가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진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이 세계 성공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는
정말 내가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뭐 금요체라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2시간 전부터 기도해요. 그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한 주간 말씀을 계속, 그래서 저 월요일날 이제 저녁 때부터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한 주간. 저는 11시 10분 전까지 제가 말씀 준비하시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심령으로 정말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고민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을 준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모하면서 들을 준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실까?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말씀을 잘 전할까? 어디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은 오셔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 이제 그래서 예배에 있는 말씀. 또 여러분 뭐예요? 또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입니다. 헌금 생활이 살아있는가?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뭐가 살아있어요? 헌금 생활이 살아있습니다.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고 있습니까? 아멘. 자, 우리가 커피값만 아껴도, 저도 그러더라고요. 커피값만 아끼고 뭐 아무튼 조금만 아껴도 헌금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조금만 아껴도.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헌금 생활에 저는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소망하고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작정하여 헌금을 드리려고 제가 마음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어요.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이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편명이 납니다. 예배 점수가 아니라 신앙 점수. 그걸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예배 참석했는지, 11조 하고 있는지, 기도하는지, 말씀 보는지, 이것을 정말 종합해서 점수를 내보면 정말 여러분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배의 목숨 거시겠습니까? 아멘. 자, 마지막 때 심판날 면할 자는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신부단장하는 자가 바로 등불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늘 예배하면서 내일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고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우리 예배 성공합시다. 우리 재림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세속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아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영원한 나라에서 탈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윤동주 서시가 있더라고요. 이번 주는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내가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허접했고 좀 허술했습니다. 저의 삶도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였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작은 죄악에도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무엇이 무너졌냐면 삶이 무너졌습니다. 삶이 무너지니까 예배의 형식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서의 멋진 모습 비슷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막 화려하고 멋지게 막 일을 막 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교회 와서는 약 먹은 닭처럼 비실비실거리면서 살아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 사람들을 위로하고 따스한 말로 살아가고 격려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막 내 성질대로 막 걸걸한 입담을 가지고 막 한판 뒤집어 버리는 막 그런 거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거룩하고 세상에서도 거룩하고 교회에서도 일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도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하는 사람. 2번, 세상에서는 엉망인데 교회에서는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엉망인 사람. 네 번째, 세상도 엉망이고 교회에서도 엉망.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적인 무감각 시대가 되어버렸던 그런 말라기 시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더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완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이 너무나 막 화려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최후 심판 날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면서 깨어있는 예배 생활하면서 그러면 삶 속에서도 거룩함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거룩한 예수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